正的，继续来看。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那个神特殊显现的方式。 하나님께서 이제 현현하시는 방법. 那第一个就是神的显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특수 계시 방법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현현하시는 방법. 神是灵啊，无形无体。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요, 형체도 없으시고 이렇게 몸도 없으시죠. 但是在旧约历史上，神很常常的向人显现。 구약의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항상 종종 사람에게 현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那个在显现的这个历史，就显现的这个过程当中，当然亚当是第一个哦。 이 현현하는 과정, 이 역사 중에서는요, 아담이 제일 먼저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현현을 하셨죠. 那从整个亚当的故事，就是我们可以看得到，就是神跟他的关系。 이 아담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尤其在乐园中， 특별히 이제 낙원에서의 관계, 他们好像父子一样。 마치 낙원에서의 관계를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과 같지요. 那所以那在创世纪3章8节，刚才我们讲。 창세기 3장 8절을 보시면요. 这个蛮有趣的。 창세기 3장 8절 이 내용이 재밌습니다. 3장 8절을 보시면 날이 산산할 때 하나님이 이 동산에서 거니신다고 하고 있죠. 那他这样子，这个让人马上知道。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알았습니다. 바로 알았어요. 神来有个声音了，什么声音我们不知道。 하나님이 오시는데 어떤 음성이 난다고 했는데 어떤 음성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是凉风的声呢，凉风吹风的声呢，还是那个走路的声？ 이 서늘한 바람이 부는 소리인지 아니면 동산의 사람이 건너시는 소리인지 总是很熟了哈。 아주 익숙한 소리라는 것이죠. 家里我在楼上，我家里人上楼梯，我都知道谁。 제가 저희 집에 이제 위층에 있으면서요, 저희 가족 중에 누가 한 명 올라오면 누가 올라오는지 압니다. 是老大、老二、老二、师或是太太。 첫째인지 둘째인지 셋째인지 넷째인지 아니면 아내인지. 有时候这个到底谁不知道？一定是客人。 그리고 어쩔 때는요, 그 발걸음 소리를 들으면 이게 누군지 잘 모르겠네 하면 손님이에요. 所以你看他来了。 여기 보시면요, 이제 하나님이 오셨죠. 风声加上脚步声。 그래서 이 서늘할 때 이것을 중국 성경에는 서늘한 바람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서늘한 바람이 부르는 소리에다가 거니시는 소리까지 더해져서. 当然，神跟那个什么，对亚当的显现，在那里面是很亲密的。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현현하신 건데요.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아주 친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那出了以后，我们就神能够再跟亚当讲话。 낙원에서 나온 이후에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다시 아담에게 이렇게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在哪里？ 어디에서? 방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고 고개를 끄덕였다면서요. 어디에서? 아니 낙원에서 나온 이후에. 깡깡 이후에 진짜 이러웨에서. 赶出去之后。 낙원에서 쫓겨난 이후에. 好，那接下来呢，在那个旧约里面有一个词哈，很重要的，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就是耶和华的使者。 바로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耶和华的使者。 여호와의 사자. 那这个是一个变成一个很固定的一个term。 이것이 하나의 고정적인 단어가 在 됐어요. 旧约里面呢。 구약에서 보시면. 那跟这个耶和华使者有时候是相平行的，就是神的使者。 이 여호와의 사자하고 평행적인 관계로 있는 것이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자지요. 你把这两个我稍微提一下，但是这两个你
如果能够的话，因为如果我们在这里做的话，那会做很久。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다 같이 못하고요. 예, 시간이 되신다면 이 기회를 한번 찾아보시래요, 연구해 보시래요. 那耶和华的使者，其实就是在圣经里面有说，那个使者就是那个安给老，就是就是使者哈。 이 여호와의 사자 어쩌는 것이 뭐 就是天 안그로스 使啊。 그러니까 어쩌는 건 이제 천사 로 쓰여질 때도 있고. 但是不是天使。 그러나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 원래 의미가 천사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죠. 应该是神本身。 바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냅니다. 好，我们先来看，那这就是神的显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현현인데요. 我们看那个创世纪16章。 창세기 16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 要来判断神的使者到底是神还是神的派出来的天使。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 말이 가리키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 자신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인지 구분을 해봐야 되겠죠. 你只是看神的使者，你不知道。 그래서 그냥 단지 하나님의 사자라는 이 단어만 보시면요,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这个时候很重要，就是要看它的上下。 그래서 이때 아주 중요한 것이 위 아래 그 경문을 보는 것이죠. 好，那个在这里创世纪16章， 창세기 16장 这里的出现哈， 여기서 이제 여호와 사자가 耶 나오는데요. 和华的使者在旷野的路上的水泉旁遇见他，这个是下脚的故事嘛，对不对？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여기서는 이 이야기는 하갈에 대한 얘기입니다. 那这个耶和华的使者是谁？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일까요? 是天使吗？ 천사일까요? 如果你看上下文的话， 위아래 이렇게 경문을 보시면요, 继续看。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他们还讲话呢。 이 여호와의 사자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耶 있죠. 和华使者 대화하고 对 있습니다. 对撒来说， 여호와의 사자가 사례에게 얘기한 말씀이시를 네가 어디서 왔으며 他说从哪里逃出来啊？ 나의 여주인 사리를 피하여 도망하였나이다. 도망하였나이다.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耶和华的使者就对他说了，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你回去，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好，伏在他手下。 그 수하에 복종하라. 第10节， 10절을 보시겠습니다. 又说， 여호와의 사자가 또 이르되 我必使你的后裔极其繁多，甚至不可胜数。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와 마라 살 수 없게 하리라. 所以从这里的我，这是能够讲这样子的，就不是天使，而是神本身。 그래서 지금 창세기 16장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 자신일 겁니다. 啊，你看答案在哪里？ 이 답이 어디 있을까요? 答案在第13节。 13절을 보시면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这里说，他称跟他说话的耶和华为看顾人的神。 하갈이 여기서 자기에게 이렇게 이르신 말씀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这个耶和华使者就是神。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啊，以此类推哦，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요, 在圣经里面，你把那个耶和华的使者， 이렇게 열거해서 보시면요, 열거해서 이제 출력을 해보시면 성경 안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다 이렇게 打出来了，一个一个来看。 성경 프로그램으로 이것을 다 이렇게 열거하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这一次16章，这一次是跟下讲。 그래서 16장의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현현한 내용입니다. 那你打出来了吗？
接下来第三个是在创世纪22章11节。 두 번째는요, 창세기 22장 11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 创世纪22章。 창세기 22장 11절. 창세기 22장 11절. 因为我们现在在做系统神学嘛， 왜냐면 우리가 지금 조직 신학에 대해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所以一定要把神的使者就会全部都列出来。 반드시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서 열거한 부분을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다 열거해야 합니다. 25장 11节 창세기 22장 11절. 说耶和华的使者从天上下降。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那就是在这里呢，卡拉就是呼叫嘛，哇耶卡拉， 하나는 부르다. 拉对他， 그래서 엘라프 하면 그에게 해요. 就是누가요? 就是马拉基马第一，它有意就是我的，所以马拉基书就是我的什么，就是使者。 그래서 말라기의 영원일상 나오죠. 나에 대해서 말라기면 나에 대한 이야기. 这是여기 보시면 말아. 아도나이.好，那这个他这里发现一点嘛，是对的。 여기서는 이제 엔젤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맞는 거죠. 那这里的神的天使， 여기서는 하나님의 천사. 那这个是谁呢？ 이것은 누구일까요? 여기 보시면 너는 그 아이를 해치지 말라고 있죠. 你看第11节、12节， 12절을 보시겠습니다. 12절. 因为你没有将你的儿子，就是你独生的儿子留下，不给我。对。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那这我是谁？当然是神呢。 여기서 이 내게는요 바로 하나님이지요. 因为你要看第2节嘛。 2절을 보시면. 你带着你的儿子，你独生的儿子，你所生的，往摩利沙去占的只是把他献为燔祭，就献给神了哈。 여기서 말하되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라고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从这里就可以看得到，这个神的使者就是神本身。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사자는요 하나님 자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节一样。 16절도 역시. 15节又一次那个讲说耶和华的使者哈。 15절에도 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오죠. 那个16节。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6节也可以印证说，这个就是神本身。 16절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你既行这事不留下的儿子，就是你独生儿子，神就自己指着自己启示了。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서 맹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论福，我必赐大福给你。 그래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能够赐福赐子孙的，当然就是神了。 그래서 복을 주고 자손을 줄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所以从这里可以看得到， 그래서 이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向亚伯拉罕显现的这个神的使者，也是就是神本身。 아브라함에게 현현하신 이 하나님의 사자도 역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所以这是针对神的使者。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서. 好，那你再看下去就是那个什么，出埃及记3章第2节。 보시는 내용인데요.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也是神的使者。 여기서 역시 하나님의 사자가 나오는데요.
但是神的使者其实这个你再看下文就知道这是神。 그래서 이 아래의 내용을 3장 2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는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这是耶和华的使者。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시는 단어 여호와의 사자. 那照这个样式你做下去就是很多。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열거하시면요. 내용이 아주 많죠. 再接着是民数记22章， 그다음에 민수기 22장. 这个整个有很多经节啊。 민수기 이 전체 이제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요. 这个是对那个 구절이 아주 많습니다. 那个巴兰。 민수기 22장은 발랄에 대한 내용이죠. 这个就不，这个我们就不再讲了。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40世代也一样， 사사한 시대 때도 역시 很 마찬가지입니다. 多次。 여러 차례 계속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해서 해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这个我看留给你做这样。 자, 나머지 부분은요 이렇게 남겨두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一直到那个撒迦利亚书。 그리고 이 내용을 보시면서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것을 스가랴서까지 我们看那个撒迦利亚书3章1节。 스가랴서 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 스가랴 3장 1절.天使要赐给我看吗？ 그래서 여기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大祭司 내게 보이시리라 그랬죠. 耶稣要站在耶和华的使者面前。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这句话使者其实就是神。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那我刚才讲过，另外一个呢就是神的使者。 이거하고 이렇게 평행을 이루는 또 다른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씀드렸죠. 那个夏甲事件啊， 이 하갈의 사건을 보시면요. 神都向他显现了。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변한 것을 보았습니다. 一次是16章，他偷法那一次。 아까 보셨던 창세기 16장 그 하갈이 도망친 그때 那现在我们来看创世纪哈，21章17节。 창세기 21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7절입니다. 这里这个时候呢，他被赶出去了。 여기 보시면요. 하갈이 이제 쫓겨났는데요. 那他的儿子哭了， 그리고 그 아들이 울었지요. 那神听见他童子的哭声。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那有神的使者从天上呼叫下降。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对，那这个神的使者其实就是神，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자도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所以你也把神的使者列出来。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설교 프로그램을 이용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의 사자를 한번 열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但是不是每一次都是哦？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자라는 단어가 이 사용되는 이 매번 다 하나님 자신인 것은 아니고요. 我们看马拉基书2章7节。 말라기 2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一个 말라기 重要的，你要看上下文，看他讲话的口气，然后 말라기 2장 7절을 보시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보시고 위아래 이렇게 경문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위치, 그 저기 말의 그런 분위기 이런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这里说祭司的嘴里当存知识。 말라기 2장 7절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而且当由他口中寻求律法，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因为他是万军之耶和华的使者。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 这里谁是耶和华的使者呢？ 여기서 누가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됩니까? 就是祭司， 제사장이죠. 就不是神了。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所以是耶和华的使者，不一定都是神本身。 사자와
비록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 단어를 썼지만 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 자신인 것은 아니지요.一样吗？ 하나님의 사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我们刚才看到的已经念过了，那是只有神本身。 아까 보셨던 이 창세기 내용이요.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那创世纪28장 12절。 창세기 28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 他们这个梯子，就是雅各在那个什么，伯特利。 여기 보시면 야곱이 베델에서요. 그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看到梯子上，有神的使者在梯子上上下下。 이 12절에 보시면요. 야곱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我看17节啊。 12절에 보시면 这个神的使者是谁？ 여기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일까요? 神本身吗？是吗？12节。12节。是哈。对啊，所以你刚说是又不是。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하나님의 사자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13절에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니까요. 我们再看31장 11절。 창세기 31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1절. 这也是雅各的故事。 여기도 역시 야곱의 이야기인데요. 那个，大哥你是地主吗？是不是？ 무슨 好，你赶快看一下。你看这一节，你看是谁？是谁？ 따로 보셔요. 지금 31장 11절에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누군지. 他在做笔记时候不要找。 지금 1조가 중요한가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 형제한테는 이제 第11节啊，神的使者在梦中呼叫雅各，他怎么在这里？ 31장 11절 보시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这个神的使者是谁？ 여기 하나님의 사자는 누굴까요? 对，神本身。 하나님 자신이죠. 所以你可以这个这是一个方向，但是要一个一个去看。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방향인데요. 이 내용을 경문을 열거하셔가지고요. 한 구절씩 한 구절씩 이렇게 분석해 보셔야 되겠죠. 在心理里面 우리 신학에서도 보시면 有神的使者， 역시 하나님의 사자가 있습니다. 但是在心理里面神的使者就不是神，不是神本身。 그러나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는요. 하나님 자신이 아니죠. 那这是指在救你神的使者，或是耶和华的使者。 그래서 이것은 구약 안에서 하나님의 사자 혹은 여호와의 사자. 这是神特殊的一种显现的方式。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수한 현현 방식입니다. 照新约呢？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서는요. 当然旧约里面还很多了。 당연히 구약에 많은 내용하게 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在神显现的很有名的就是神吃牛排。 하나님께서 이렇게 현현하신 가장 이렇게 유명한 내용이요. 하나님께서 스테이크를 먹는 내용이었죠. 18장那个创世纪。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他蛮有耐心，神很有耐心等着。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주 인내심이 강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죠? 到新约的时候， 그럼 이제 신약에서 보시면요. 最大的神的显现是什么？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역사하시는 현현하시는 것은요. 어디에 나올까요? 道成肉身。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것입니다. 那个就约翰福音1章14节到18节。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에서 이 내용이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最有名的就是那个描写这个保罗所讲的提摩太前书3章16节。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것은 바울이 얘기했던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현현하시는 가장 유명한 내용. 就是讲道成肉身。 디모데전서 3장 16절. 지금 여기서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这是他说什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大战金钱啊！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보시면 크다 경건의 비밀이요. 什么呢？ 이 비밀이 무엇일까요? 第一件事情就是神在肉身显现。 첫 번째는 바로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讲这其实就是道成肉身的主耶稣了。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所以这是神最大的显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크게 현현하시는 것입니다. 这是神的显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현현. 旧约里面很多了，神跟人跟魔那个什么那个摔跤啊，这些都是。 그래서 뭐 구약 안에서 보시면 이런 내용이 아주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신 내용이라든지. 第二个， 두 번째는요. 那最后的显现是什么？ 그럼 마지막에 이 현현하신 것은 언제일까요? 就是主耶稣再来。 바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耶稣 현현은 再来， 예수님의 재림이죠. 新天新地实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这是最后还没发生的。 이것은요 아직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마지막에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就是主再来 바로 주님의 재림, 的显现， 주님의 재림의 현현이죠. 也就是神的显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接下来看第二个， 두 번째로 보시겠습니다. 就是神的作为。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就是一般来讲神迹奇事。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이적 기사라고 합니다. 이 표적이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지요. 那在旧约一样，新约一样，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这个例子太多了。 여기에 대한 예가 많죠. 我们来看那个利未记9章24节。 레위기 9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입니다. 레위기 9장 24절. 레위기 9장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산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天上降那个天降下火， 그래서 하늘로부터 불이 나왔지요. 都没有人。好，我们再看列王记上18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렸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这整个故事是从18章，从那个13节以下，这个故事。 전
모세의 얘기를 보시는데요. 보시면 18장 13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那我们这里要看的是38节。 우리 여기서 보실 내용은 38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38、39节。 38, 3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불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在这之前呢， 이 앞이요. 我们看那个历代志下 역대하 第7章 역대하 7장 역대하 7장 1절 이하를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 이하. 역대하 7장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과 그 전에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3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선하시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니라. 我刚刚念了3个经文啊，3节， 3段。 세 부분의 경우를 읽었습니다. 那个就是3个比较嘛，利未记、列王记上、历代志下。 레위기, 열왕기상, 그다음에 역대하 이 말씀을 이 세 개의 경문을 비교해 보시면요. 这个就所谓的作为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위 하나님의 선례입니다. 神的在你比较3个有一样的是什么？ 그래서 이 경문을 비교해 보시면요, 같은 동일한 내용은 뭘까요? 都是天上降。 바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는 것이지요. 那呢，结果是怎么样？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百姓苦在。 백성이 땅에 엎드립니다. 我好久没有讲，在这里有没有讲过？这是天火。 그래서 이게 하늘의 불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제목으로 제가 강의를 설교를 많이 했었는데요. 我记得 최근에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刚传道的时候讲的好。 그래서 제가 막 목자가 됐을 때요. 이 제목으로 설교를 많이 했어요. 오랫동안 했습니다. 天火不一定好哦，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这个是好的。 지금 보시는 방금 그 예들은요, 다 좋은 것이죠. 天火有时候烧死人， 그러나 어쩔 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那是惩罚。 바로 이제 하나님의 벌이지요, 징벌이지요. 但是我讲这3个比较多， 근데 제가 일반적으로 설교할 때는 방금 예를 들어서 이 세 가지 경우를 가져갑니다. 세 개의 경우는. 鼓励的。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격려하지요, 권면합니다. 那个恶灵的故事也不是常听。 그러나 이제 귀가 진동하는 그 설교는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讲的有点悲。 그래서 그 설교를 하고 나면요, 아주 이렇게 슬픈 그런 생각이 들어요. 这个天火这个是好。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이 하늘의 불, 지금 방금 보셨던 이 세 개의 경우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就这3段讲完之后，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 참 괜찮아요. 心情就这样。 목사님, 임 목사님 금요일날 이걸로 설교하는 거 어떠냐고 这 하시는데 是神的作为。 就这样他妈的。 不会。 不知道。那再接下来，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神做，但是圣经全都是了。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보면요,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 섭리지요. 目的就是要好了，跟神的救赎有关。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섭리를 하시는 목적은요, 구속과 관계가 있습니다. 也是直接的。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섭리는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요. 第三， 세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什么是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就神的话？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죠. 那神的话，我们大概讲一下，它分几种方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몇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就直接跟人家说， 바로 이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때가 있고, 圣经里面很多， 성경에서 이런 부분의 내용이 많지요. 但这不用再讲了。直接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第二个， 두 번째는요, 说借先知讲，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常常说神的话临到谁，然后讲神的话临到，哇，这个太多了。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해서 뭐 말한다 이런 말이 되게 많지요. 이런 구절들이. 你就把它查说神的话临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이렇게 那这 찾아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찾아보시면 되겠죠. 那这样子出来的东西都是神借的先知所讲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가지고 나오는 그 경문들이 바로 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那第三， 세 번째는요, 借着一门一象， 바로 이몽과 이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也有神给的话语， 그래서 이몽과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所以直接、间接，然后呢，借着一象一门， 그래서 직접, 간접, 그 다음에 이몽과 이상을 통해서 然后呢，神的话，第四个就是借着圣经。 그리고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당연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我们就不再多讲圣经了，如果讲圣经了就讲不完。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말씀드릴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所以这是那个特殊启示的3个方式。 이것이 바로 특수 계시, 특별 계시의 세 가지 방식입니다. 接下来，我们接下来要再看的就是神的启示哈，就是特殊启示当中神与人会面。这样是 시작을 뭐 就是方法之后。 再讲一个好了，特性。 이제 네 번째가요, 특수 계시, 특별 계시의 특성. 再讲这个特性呢， 이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첫 번째는是有选择性的面容。 선택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특성의 첫 번째는 선택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当然，这个已经在上面已经讲过很多了。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위에서 많이 말씀드렸고요. 那这个特殊启示已经是以救恩为主轴的启示原则。 그래서 이 특별 계시는요, 구원을 위주로 하는 계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也就是说，以救赎为中心。 그래서 구속이 중심이 됩니다. 중심 내용이 됩니다. 특별 계시는.
在这个之外呢，就不是不是就是会有特殊的描写。 그리고 이 외에도요, 이제 특수한 그러한 묘사가 있긴 한데요. 你在这个问题有人就提出一个问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耶稣是为了救出来的，对不对？ 예수님은요, 구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耶稣长得什么样？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냐? 圣经好像你在对圣经对耶稣的描写，常常是用旧约的那个什么，以赛亚书53章为主。 일반적으로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보면요, 다 이사야서 53장을 위주로 해서 얘기합니다. 在新约里面，只有一次人家说你还没50岁。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보시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그냥 내가 아직 50세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不然其他没有那个讲耶稣是头发怎么样，眼睛怎么样，鼻子怎么样，长得怎么样。 이 외에는요, 뭐 예수님 머리카락이 어떤지, 그다음에 뭐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코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묘사가 없습니다. 那路加福音3章23节， 누가복음 3장 23절을 보시면요, 只是讲耶稣年纪约有30岁。 누가복음 3장 23절을 보시면 여기서 단지 예수님이 나이가 한 30세쯤 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他没有描述，就是一个没有特别描述说他怎么样。 여기서는요, 뭐 특별히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所以你说选择的内容就是除了跟救赎之外的，其他的都没有详细的描述。 그래서 여기서 선택하는 선택성의 이런 내용은요, 구속 이외에는 뭐 특별하게 이제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상세하게 이제 묘사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所以刚刚我们看到的主耶稣30岁写了，但是呢，看用人样子，他没有再写多写他长得什么样，形象的外观啊。 우리가 보셨던 누가복음 3장 2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지 예수님이 뭐 형상이 어떻다든지 뭐 외모가 어떻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好，那我们有时候会，不晓得你们有没有感受？哇，主耶稣很憔悴啊，为什么？因为他30岁，人家把他当成50岁的人。 어떤 사람이 또 얘기하세요. 不 예수님이 知道你们有没有听过？ 아주 얼굴이 뭐 초췌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30세였는데 어떤 사람이 볼 때 50세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这从哪里来？ 이런 얘기가 어디서 왔을까요? 무슨 거잖아. 不，你知道从哪里来？不知道。来，我们看那个约翰福音第8章。不是，我现在试你嘛，如果试一下，不知道我才讲，如果知道我在讲，不浪费时间。那我以你为主。 요한복음 8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约翰福音8章 요한복음 8장 第56节、57、58节。 56절부터 5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56절에서 59절.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에게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도로 들어 치리하거든요. 그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他们这个在这里的50岁目的是什么？ 여기서 이 50세도 못 되었는데 이렇게 얘기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他们目的不是要来讲说耶稣虽然是30岁，但是看起来像50岁。 이 목적은요, 예수님께서 30에서 이렇게 되지 않았는데 보이기에는 50세 같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적이 아니죠. 有人说你还没有50，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岂见过亚伯拉罕？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为什么会50岁？ 왜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那个
我们看那个什么民数记 민수기를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8장 8장 20节。 민수기 8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8장 25절. 민수기 8장 25절.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在当时就是以祭司为主。 이 당시에 우리 제사장을 위주로 해서 본다면요. 如果你50岁了， 만약에 50세가 됐다. 你就很大， 그러면 年纪大了 아, 就退休了， 50세가 됐으면 이미 나이가 많기 때문에 퇴임해도 된다. 你就够格了， 그래서 이제 够老资格了。 그래서 이제 이미 늙었다는 이 자격이 된다. 他们的意思说，拜托你还是神学生啊，这个意思了。听不懂啊？那听不懂，明天再讲一下。啊，都已经过了。 묵도하시겠습니다.